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조금 이상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이라서 가족, 친척들과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고 또 즐겁게 보냈지만 동시에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제 수요일에서 부활주일까지 기간 중 주일을 뺀 40일 기간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기 새로운 배너가 걸렸는데요. 렌트라고 되어 있죠. 렌트는 사순절 의미하는 영어고 40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는 말 그대로 죄를 뒤집어 쓰면서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미국 제 수요일 예배에서는 실제로 그 전년도에 사용됐던 종려주일 그 나뭇가지를 태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종지에 이렇게 재를 모아다가 그 애쉬 웬스데이 제 수요일 예배 때 한 사람 한 사람 참석자에게 그 재로 이마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어주면서 성직자를 신부님이 되실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죄로부터 왔으니 죄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금욕 절제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지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영어로는 give up, 뭔가 포기한다는 얘기죠. 육적인 삶을 절제함으로써 영적으로 더 맑아지고 그렇게 깊어지는 그런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일체 사순절 기간 동안 입에 대지 않기, TV를 일체 보지 않기, 더 나아가서 단식 금식하는, 또 어린아이들은 초콜릿을 사순절 기간 동안 안 먹는다든가 그런 작은 어떤 자신의 육체적인 세속적인 희생을 하는 그런 기부업 시간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단의 표시로서 제 수요일 예배에서 붙여주신 제 십자가를 실제로 하루 종일 애쉬 웬스데이에는 그냥 지닌 채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제가 오래 살던 그 버클리에서는 종종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에 익숙해 있던 저로서는 명절과 제 수요일이 한꺼번에 함께 왔던 지난 주간을 보내며 올해 사순절은 뭔가 다른 의미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잿빛 같은 그런 참회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더 어떤 축제 같은 생명력 있는 그런 창조적인 마치 색동 저고리 설빙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그런 느낌으로 제게 참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본문도 무지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작년 여름 어느 주에 한 8월 중순쯤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집으로 가던 중에 하늘에 뜬 무지개를 보고 찍은 것입니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 찍은 상태라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마 가운데 물방울 같은 것도 아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성인이 된 다음에는 한국에서 본 유일한 무지개라고 기억돼서 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라서 자랑스럽게 요즘 카톡 사진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하늘에 뜬 무지개를 보셨습니까? 그리고 가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요즘 제 50대 중반을 넘는 제 삶의 일상의 모습을 보면서 젊은 시절에 읽었던 그 윌리엄 월스워드의 무지개, 레인보우라는 시가 생각나곤 합니다. 학교 다니실 때 한 번쯤은 지나갈 시라고 생각됩니다. 하늘의 무지개 바라보면 내 마음은 뛰어나니 나 어려서 그러하였고 어른된 지금도 그러하거늘
나 늙어서도 그러할지어다. 아니면 이제라도 나의 목숨 거둬 가소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원하노니 내 생명의 하루하루가 천생의 경건한 마음으로 이어질진저. 시인 월스워드는 늙어서라도 이 무지개를 보면, 그리고 가슴이 뛰지 않으면 끝난 인생, 게임 오버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지개를 보면 마음이 설레시고 가슴이 뛰십니까? 여기 앉아있는 20대들은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중년을 지나서 또 어르신들, 80대 어르신들은 어떤 느낌이신지. 오늘 구약 본문은 온 세상을 휩쓸어왔던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가족들이 하늘에 찬란하게 떠있는 그 무지개를 보는 장면입니다. 아마 제가 서울 항공에서 봤던 무지개와 그 몇천 년 전에 봤던 무지개도 그리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죄악에 대해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다시는 물로 생명체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시며 그 약속의 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는 하나님의 음성은 노아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무지개의 히브리어 원어가 전쟁의 무기인 활을 상징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노아가 본 무지개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활, 하나님이 버리시는 활의 모습으로 평화를 상징한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도 무지개는 레인보우, 활을 뜻하는 보호가 있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반역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심판하시는 것을 그만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책임을 짊어지겠다는 것, 즉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겠다는 그 은총의 표현으로 이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제가 그 성가대 오직 예수 그 성가를 들으면서 얼마나 저의 그 설교 말씀을 다 요약해 주셨는지, 오직 예수 나의 소망,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에는 이런 해석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그 생명체를 파괴시켰던 홍수의 물이라기보다는 물로부터 구원받은 그 사건, 구원의 사건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즉,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로부터 살아남았듯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시작이 물로 받는 세례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자신도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며 하늘의 음성을 예수님께서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세례 예식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광야로 나가셔서 40일간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간단하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써왔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먼저 40일간 금식을 하신 예수님께서 시장하신 틈을 타서 사탄은 돌로 빵을 만들라는 시험을 합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하고 또 자신에게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다 이겨내신 예수께서는 비로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외치시며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사순절 렌트 40일의 기간은 어쩌면 예수님의 광야식 기간을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맞이하는 그 사순절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올해 명절과 함께 온 사순절은 저에게는 축제 같은 느낌이라고 했죠. 좀 더 생명력 있게 사순절을 창조적으로 보내면서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되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캐톨릭 전통에서는 사순절 기간에 매주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고 하죠. 그 14초로 이루어진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으며 자신의 죄성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마침 저희 교회 뒷동산에는 이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본따서 만든 기도길이 있으니 우리는 참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가능하시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기도길을 도시면서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하십니다. 되게 몇몇이서 같이 가시기도 하고 또 부부끼리 도시기도 하는데요. 이번 사순절 기간만은 오로지 1대1 나 자신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면서 혼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기도처마다 멈춰서서 그 말씀이나 그림에서 느껴지는 그 자신의 반응을 보면서 한번 내면을 깊게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뭐 굳이 애써서 어떤 완성된 기도문을 막 하려고 그러고 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런 시도를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저 현재 내 삶에, 내 아픔에, 내 죄성에, 내 이 고난에 참 만만치 않은 이 세상살이에 찾아오시는 그분께 그냥 마음만 여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돌이나 나뭇가지 같은데 앉아 계실 수 있으면 그저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그저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다 내어보십시오. 그리고 특히 12처 십자가에 달리심에서는 한번 무릎을 꿇고 뭐 방석을 준비하실 수도 있고 어떤 돌을 준비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분의 그 내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이 여건상 힘드신 분들은 각자 형편대로 집에서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그 깊은 묵상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하실 때 자신들의 삶과 연결돼서 많은 내면의 감정과 생각들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이 오늘의 본문과 연결해서 한 가지 질문만 자신에게 하십시다. 한 가지 질문입니다. 내 내면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고 내 가족관계 또는 나의 경제적인 상태 또 나의 늙어가는 육체적인 상태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은 내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만 하십시다. 생명이냐 파괴냐인 것입니다. 즉 내 삶들, 내 감정, 내 언어 사용, 행동, 수많은 관계들과 물질 사용, 시간 사용에서 나는 생명을 택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파괴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벌써 작년인가요? 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영화 노아를 보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특수 효과가 얼마나 잘 됐었던지 막 그 밀려오는 홍수물에 막 영화를 보면서도 막 멀미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온 세상을 집어삼키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노아의 홍수에서와 같이 생명을 파괴시키는 물로 사용될 수 있고
다른 한편은 예수의 그 세례에 사용됐던, 그리고 우리의 세례에 사용됐던 생명을 살리는, 거듭남을 하게 하는 살리는 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같은 물질을 가지고 내가 그냥 흩트로 낭비하고 쓸데없는 데 버릴 수도 있지만 사람을 살리고 더 보람있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건강을 가지고도 내가 방탕하며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살 수 있지만 더 보람된 일에 헌신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면 내 생업을 위해서 더 보람되게 살 수 있습니다. 내 재능과 지식도 생명을 죽이고 또 파괴적인 일에 사용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하고 영혼을 살리고 위로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섀도우, 그림자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 속에는 이 부정적이고 어둡고 자기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파괴의 모습인 섀도우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섀도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내보이기가 참 쉽지 않죠. 같이 사는 가족들에게도 내 마음을 어두움의 그림자를 내보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 모습들을 우리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직시해 보십시다. 그래서 나를 또 내 삶을, 내 가족 관계를 아니면은 내 삶 전체를 파괴시키는 언어 사용이나 감정의 분출,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을 파괴적인 거에서 내 삶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하도록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는 예수님께서도 이 40일간 광야 생활 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은 일이 결국 자신의 내면의 섀도우와의 씨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됐지만 그 막상 복음 전파 사역에 뛰어들려고 하니 얼마나 갈등이, 왜 내면의 갈등이 없으셨겠습니다. 40일 동안 깊은 묵상에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신비의 속으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도 선택을 하셨어야 됐을 것입니다. 나사렛의 그 보잘것없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0년간 그 장남 역할을 참 충실히 생업을 위해서 수행하셨겠지요. 동생들도 또 잘 돌보고 또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도 또 많이 애쓰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을 깨닫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사역의 길로 나서지만 이제 가족과 본인의 사생활은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결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생명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눈 감고 있을 것인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인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인류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다. 지지난주는 참 장례식을 일주일에 3번이나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머지 제 삶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일주일에 3번씩이나 장례식을 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노의 심판의 화살을 내려놓으시면서 무지개라는 생명의 사인을 보여주셨는데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기를 열어주셨는데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았던 그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했던 그 감동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월즈워드의 시처럼 정말 그 천생의 경건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연과 우리가 다가오는 사람과 아니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뛰는 정말 살아있는 그 생명에 쌓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내 옆에 있는 귀한 사람을 보고 내 옆에 있는 귀한 공동체를 보고 살리는 생명의 선택을 하지 않고 마음이 뛰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월스워드의 시처럼 이제는 더 이상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도와주려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구원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똑같이 주어진 하루 또는 한 해를 왜 생명의 시간으로 들어가지 않고 왜 그렇게 파괴하고 부정적인 시간을 보내는지요. 우리는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정말 생명의 시간으로 살아가십시다. 예수께서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그 감격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셔서 우리 자신들이 매일매일 생명의 사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무지개처럼 그냥 그 사람 인생을, 그 사람 표정을 바라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고 그저 생명력이 느껴지고 그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정말 놀라운 한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에 쌓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인 수녀님의 무지개 빛깔의 새해 역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카톡이나 아니면 또 그 문자로 보내드렸는데요. 저는 정말 이혜인 수녀님의 말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 시가 암투병 중에 쓰인 시입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그 생명의 끝자락 속에 암투병 속에서도 시를 써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건강과 물질과 축복과 우리의 가족들 이것을 정말 우리 서로 살리고 주님의 구원에 감격해서 우리 각자의 삶이 생명의 사인으로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묵상 잘 하시고 올해 한 해가 정말 이 눈부신 무지개 빛깔 같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새해에 축하시러 띄웁니다. 빨강, 그 눈부신 열정의 빛깔로 새해에는 나의 가족, 친지, 이웃들을 더욱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느님과 자연과 주변의 사물,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겠습니다. 결점이 많아 마음에 안 드는 나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렵니다. 주황, 그 타오르는 환희의 빛깔로 내게 오는 시간들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내가 맡은 일들에는 인내와 정성과 책임을 다해 알찬 열매를 맺도록 힘쓰겠습니다. 노랑, 그 부드러운 평화의 빛깔로 누구에게나 밝고 따스한 날씨, 친절하고 온유한 말씨를 씀으로써 듣는 이를 행복하게 하는 지혜로운 내일을 갖고 하겠습니다. 초록, 그 싱그러운 생명의 빛깔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힘들게 하더라도 절망의 늪으로 빠지지 않고 초록빛 물감을 풀어 희망을 짜는 희망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파랑, 그 열려있는 바닷빛으로 더욱 푸른 꿈과 소망을 키우고 이상을 넓혀가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로 삶의 바다를 힘차게 항해하는 부지런한 순례자가 되겠습니다. 남색, 그 마르지 않는 임금빛으로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랑의 말을 꺼내 편지를 쓰고 일기를 쓰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사색의 풍요롭게 가꾸는 창조적인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보라, 그 은은한 신비의 빛깔로 잃어버렸던 기도의 말을 다시 찾아 고운 설빔으로 차려입고 하루의 일과를 깊이 반성할 줄 알며 감사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이에게 거듭 강요하기보다는 조용한 실천으로 먼저 깨어있는 침묵의 사람이 되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 주, 노초, 파남보 7가지 무지개 빛깔로 새로운 결심을 꽃피우며 또 한 해의 길을 우리 함께 떠나기로 해요. 아멘.